여러분 반갑습니다. 법화경의 원로서는 한마디로 일승이죠. 승자는 비유입니다. 탈 것, 타고 가는 자동차, 옛날 말로는 수레라고 하는 거죠. 오직 하나밖에 없는 수레니까 누가 타겠습니까? 세상에는 황제가 탈 것이고 출세간에는 부처님만이 타시는 것이겠죠. 제가 리움에 가서 법문을 할 때 전 삼성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더니 홍 여사가 깜짝 놀란 듯이 보셨습니다. 그 삼성 말고요. 양거놓고 오고 성문영각 보살성 그걸 법화에서는 싫어하는 거죠. 그렇게 웃으면서 잠깐 코믹하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법화에서는 삼성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삼성을 수용하는 거죠. 차단하고 잘라버리고 하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부처님은 오로지 한 삶, 그 수레를 타야 그곳으로 간다. 그곳이 어디일까 말이죠. 극락의 세계를 넘어서 부처님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세계로 가는 사람은 그 수레를 타야 하는 거죠. 일승의 수레를 타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부처님 될 수 있다라고 법화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일체 중생 개유불승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중생은 다 불승을 갖고 있다. 이 불승의 세계에 도착해야 불지견, 부처님의 지견이 나오는 거죠. 모든 사람들 각자의 깜양이 있는 것입니다. 소성은 소성대로 지견이 있고 깜양이 있고, 대성은 대성대로 지견이 있고 깜양이 있는 거죠. 지견을 깜양이라고 합니다. 자기 기준 관점에서 알고 보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부처님은 아무리 생각해도 모든 중생이 성문으로 사는 것도 원치 않고 연각으로 사는 것도 원치 않고 대성으로 사는 것도 원치 않아요. 끝내 부처님으로 사시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법화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일승인 거죠. 누구에게는 행복하게 살아라고 하는데 이것만큼만 살면 행복하다? 이런 정도만 살면 행복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부처님처럼 살게 하고자 하는 거죠. 설사 그 길로 가다가 소성의 세계에 빠진다 하더라도, 대성의 세계에 빠진다 하더라도 끝내 부처님은 모든 존재자들을 일성으로 인도하고 싶어하는 것이 당신의 처음의 원력이자 끝의 원력입니다.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데 단순히 한 세계만 넘었다라고 해서 그 중생을 제도했다라고 보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이 산도 넘지 못했는데 저 강을 건너게 할 건가? 저 강도 건너지 못했는데 또 다른 높은 수미의 산을 넘게 할 건가? 라고 하는 거잖아요.
산을 넘다가 말더라도, 강을 건너다 말더라도 끝내 부처님은 부처의 세계로 인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천만 번 생각해도 소성으로 살기는 하고 싶지 않다. 그 길이 아무리 숭고한 길이라 하더라도 대성으로도 살게 하고자 하지 않는다라고. 당신은 일불성의 세계, 부처님의 모습으로 살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일찍이 전제한 것처럼 모든 종생은 부처님의 지견을 갖고 있고 부처님이 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부처님이 제시하는 그 오직 하나밖에 없는 수레를 모두 다 탈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을 타고 부처님의 세계에 가서 논일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수행을 해서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고요해로 돌아가면 된다. 완전히 놓아버리고 고요해로 돌아가야 중생의 지견을 버리고 부처님의 지견을 갖출 수 있다라고 법화경은 피력하고 있습니다. 자, 합장하시겠습니다. 정보례론 정묘을 상이로다 불처행하면 내세득자 할니라 제법종벌례로 상자 정멸생. 이 한교성은 법화경의 골수이고 무엇을 법화경에서 말하고 싶어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죠. 제법종벌례로 상자 정멸상이라 모든 법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로부터 고요한 거라고 그랬어요. 일체만유의 법이 본래부터 고요한 거다라고 하는 거죠. 바다의 본성은 파도 치는 바다가 아니라 고요한 것입니다. 지수합봉의 충돌 현상에서 잠시 파도가 일어날 뿐
바다의 본성은 본래 고요한 것입니다. 바다의 본성이 본래 고요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충돌 현상이 멈춘다 하더라도 계속 파도가 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체만유는 본래 고요한 것입니다. 추나 추동 사시절에 별별 장난을 잘 쳐도 봄이 오면 천산만산의 꽃이 피고 새가 울고 여름이면 무성한 자태를 보이고 여름이면 가을이면 아름다운 단풍의 모습을 보여주고 겨울이면 앙상한 가지만 보여준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당신이 할 일일 뿐 본래 대자연의 일체만유의 법은 고요한 것이 자기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본래부터 고요한 것이고 파동이나 파장이 없는 것입니다. 크기로 돌아가는 거죠. 본래 고요한 모습으로 돌아가요. 어떻게? 부처님의 제자가 도를 수행해서 그 도가 끝나면 고요회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 고요회로 돌아가면 그때 우리는 비로소 부처님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고불고전은 한결같이 천하의 모든 것이 고요한 부처님의 모습이라고 하였습니다. 산천초목이 다 부처님이고 화화초초가 다 부처님이고 앵엄연어가 다 부처님이고 도홍이백이 다 부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꾀꼬리 소리도 제비 소리도 다 부처님이라고 복숭아꽃도 백꽃도 모두 다 부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대자연의 모습이 그 숭고함을 지나서 부처님의 모습으로 현시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천하의 꽃들은 부처님의 얼굴이고 천하의 형색은 부처님의 몸이고 천하의 소리는 부처님의 목소리인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 들을 수 있는 것 대체 어떻게 하면 천하선천의 모든 모습이 부처님의 모습으로 보이겠느냐 말이죠. 어떤 스님이 죽으라고 능엄경을 읽었더니 어느 날 산의 나무 가지를 바라보니까 온통 거기에 아란 존재가 앉아있더라. 능엄경은 우선 아란 존재와 부처님의 대화거든. 아란. 그럼 금강경을 열심히 읽으면 나무 가지마다 수보리가 앉아있어. 법화경을 죽으라고 읽으면 그 중에서도 비유품을 죽으라고 읽으면 아마 사리부리 가지마다 다 앉았어요. 삼매가 스님. 모든 모습이 본래 고요한 모습인데 그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수행을 해야 한다. 결국 수행이 대세인 거죠. 수행을 해서 완전히 삼매에 들어가야 합니다. 수행이 별 건가? 기도하는 사람은 그냥 편안하게 기도하시면 되는 거죠. 경전을 읽으시는 분은 정혜선언처럼 법화경을 위주로 해서
계속 암송하고 절을 하시는 분은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계율을 지키는 사람은 허리도 빈틈없이 치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참선을 하는 사람은 여전히 대체 이놈이 어떤 놈인가 하면 되는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화의 행자는 법화경을 수지, 독송, 서사, 해설하면 되는 거죠. 평소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것처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얼마나 올인할 거냐 말이죠. 간절하게 할 거냐. 어떤 때는 편리가 나를 아주 망하게 하거든. 가혹함이 나를 바꿔줘야 되는데 도리어 편리함이 나를 나락으로 떨어지겠네. 오랜만에 와보니까 여기도 편리함이 많이 녹아 있습니다. 주지스님께서는 반드시 편리함이 좋은 결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시고 편리함을 도모하신 것 같습니다. 다 의자로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앉아야 하는데 사람은 아주 영악해서 쉽게 물들어갑니다. 다시는 여기 못 앉습니다. 매우 걱정됩니다. 이러다가 나중에 완전히 서 있을 거예요. 앉았다가 이제 서는 것밖에 없잖아. 어쨌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와 같이 편리를 주지스님께서 도모하였으니까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앉아서 수행을 하든 서서 수행을 하든 걸어다니면서 하든 누워서 하든 삼매에 들어가면 됩니다. 어떤 수행을 하든 완전히 삼매에 들어가야 합니다. 정의선언처럼 법화의 행자는 법화경을 수지 독송해서 그 수지 독송의 관념이 들어가서 들어갈 곳이 없는 데까지 밀어붙여서 완전히 전우제가 끊어진 상황까지 몰아붙여요. 내가 뭘 하는지 완전히 사라져요. 나와 나의 경계가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그래 완전히 삼매에 들어가고 완전히 삼매에 들어가면 그야말로 제법이 종본래로 상자 정멸상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고요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처님과 같은 지견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합장하시겠습니다. 제볼 양적천 진볼 무사 이로다 타분 불청정현
일소의함 이로다 제불 양족전은 제법상무성이라 모든 부처님 양족전 복덕과 지혜를 구족한 어른을 부처님이라고 그러죠. 부처님을 또한 아버지라고 그러죠.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 이상하게 들리죠. 부처님 아버지 하면 이상하게 들립니까? 같은 말입니다. 중생의 아버지, 중생의 어머니, 복덕과 지혜를 갖춰야 부처님이라는 것입니다. 복만 갖춰도 안 되고 복덕만 갖춰도 안 되고 지혜만 갖춰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복혜를 구족한다. 이 부처님께서 지법상무성이라 일체만법이 자성이 없는 줄을 이미 알아버렸다고요. 제법의 정멸성이나 모든 법의 실성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나 똑같은 얘기. 왜 연기라 말하니? 실체성이 없기 때문에 연기라 말하니. 때로는 보였다가 때로는 사라져. 때로는 있다가 때로는 없어져. 인연이 되면 있기도 하고 인연이 닿으면 없어지기도 하는 거거든. 실성이 없는 것. 시당초 공한 거라고. 부처님이 모든 법은 실체성이 없는 줄 이미 알아서 이 말은 수없이 했던 거지. 아함부에서도 방등부에서도 반야부에서 모든 것은 실체성이 없다고 토로하고 엄청나게 목에 힘을 줘서 토로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일불성은 그렇게 쉽게 흠복성 내놓듯이 내놓지 못했던 거거든. 지금 내놓는다. 아함 12 방등 8년 21년 반야설하고 그 뒤에 8년 동안 법화경을 설하는데 제법 실성 그게 아니야. 일불성을 말하고 싶어. 40분여의 설법 가운데 마지막 8년을 앞두고 일불성을 말하고 싶은 거죠. 불종종령이라 말을 하고 싶어도 종자가 없더라는 거지. 종자가 있어야 뿌릴 건데 일성을 들을 만한 종자가 없어 이제 종자가 생긴 거죠. 49년의 설법을 하였다라고 한다면 40년 이상 설법을 해서 모든 중생들을 근기를 성숙시켰으니까 이제는 일불성의 세계의 말씀을 해도 들을만하다. 여러분들은 이미 아마 법화 해상에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정의 선언에서 이와 같은 일성의 논리를 듣는 거죠. 근기가 생을 다하고 또 성숙해. 근기가 생을 다하고 또 성숙시키고. 오늘은 완전히 일성의 세계를 들을 만한 근기가 성숙된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도 보는 것입니다. 모든 법의 자성, 그 실성이 없다. 수없이 말한 것이나
모든 존재자가 지금 찰나간에 부처님의 수레를 타고 부처님의 세계에 간다, 곧 그대로 부처님이 된다라고 하는 논리를 말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이죠. 너 내가 없어야 완전히 공으로 돌아가야 열반을 얻는다, 이 말씀을 하시다가 니꺼 부처야, 니는 이미 부처야, 부처가 됐어, 부처로 살아, 이 말이 쉬우냐고? 이 말씀을 했다가 소성의 열반을 얻은 500명의 대중이 차례를 박차고 떠나버린 것이 법화경에 적나라하게 설명하고, 부처님은 그자들이 떠났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말로 쭉쟁이는 다 떠났다고 그랬어요. 이제 알맹이만 남았다고 그랬어요. 그들을 위해서 내가 일성을 설하리라. 내가 너희들 보고 소성열반을 얻었다 했지. 안육따라 삼약삼보리 무상대열반을 언제 얻었다고 했느냐, 그 말이거든. 무상대열반은 일성의 경계에서만 현시되어지는 것이거든. 오죽하였으면 부처님이 40년이 지나고 나서 비로소 불정성이 형성되었으므로 내가 일성을 설하리라 말했을까? 여러분들은 부처님의 회상에서 이미 40년이 넘도록 법화 이전의 법문을 다 들으신 분이, 그 건기가 성숙돼서 부처님의 종자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1성에 대한 법문을 듣는 것입니다. 이 일성에 대한 철학은 아무에게나 말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가치, 최고의 철학, 최고의 삶을, 무상대열반의 세계를 누구에게 설할 것이냐. 부처의 종자가 아닌데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웃고 지나가지. 최고의 좋은 차는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고 가장 존경하는 사람, 가장 좋은 친구에게만 최고의 차를 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일성 최고의 진, 부처님이 적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도리를 누구에게나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개송은 통론적으로 법화경의 골수입니다. 고요회로 돌아가야 하고, 고요회로 돌아가면 부처님이 직인이 생기고, 최고의 가치 무상 대열반의 세계에 도착해서 부처로 산다. 그걸 누구에게 언제 말할 건가? 불종성이 형성된 사람에게만 말한다, 이거거든요. 이게 법화경의 골수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에게 부여된 비유품은 대체 어떻게 이러한 사상을 현시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품은 법화경의 7가지 비유 가운데 첫 번째, 삼그 화태교라고 말합니다. 불난집에서 3가지의 수레를, 자동차를 주겠다라고 아버지가 당신의 아이들을 유인해내는 거죠. 그걸 역으로 3계 화택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와 같이 편안하게 사는 것 같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불난집이래. 성냥불로 산에 불을 질러야 불을 난 것이 아니라 탐진치 삼독으로 활활 타오르고 있는 불난집이래. 언제 폭발할지 몰라. 탐진치 삼독의 이 불기운을 차단해야 3계를 초탈하는 양족존자
무상 대열반을 얻는 부처님이 되는 것. 이 품은 부처님과 사리불의 대화입니다. 일찍이 1200제자는 소승의 열반을 얻었다라고 아주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최고의 깨달음이라고 여기고 있었던 거죠. 부처님은 대승의 열반조차, 대승의 깨달음조차 최고의 깨달음, 즉 일성대열반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아니다. 강하게 질책하는 거죠. 대승의 깨달음조차도 무상대열반 안욕보리의 세계가 아니라고 하는데 소승이 깨달은 그런 정도 가지고 깨달음이라고 하겠느냐라고 하는 논리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삼그 화택의 비유를 들어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옛날에 어떤 나라에 큰 장자가 있었는데 아버님이 연세가 드셔서 그때 마침 불이 나버린 것입니다. 집에. 그곳에서는 이 경전에 보면은 5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리고 불이 났을 때 그 집안에는 30명의 아이들이 있었다. 아버지는 빨리 빠져나왔어. 아이들 보고 빨리 나오라고 그렇게 애원을 해도 나오질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방편을 쓴 거죠. 수단을 쓴 것입니다. 그래, 너희들이 평소에 갖고 싶어 하던 잘 만들어진 3가지 수레를 줄게. 첫째는 양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이 양거고, 두 번째는 사슴의 모습으로 만든 녹거이고, 세 번째는 소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장난감 우거라고 하였습니다. 이 죽게 빨리 나오라고요. 이 3 자동차가 대문 밖에 있어. 빨리 나와. 나오면 줄게. 불난 집에서 불난 줄도 모르고 그냥 재밌게 뛰어놀던 아이들이 그 소리에 그냥 눈이 열려가지고 다 뛰어나온 거죠. 그 찰나에 그냥 집이 와르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아이들이 다 살은 거죠. 그리고는 이 아이들의 아버지, 조금 전에 3가지 수레를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버지가 3가지 수레를 유행에 맞춰주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화려한 큰 장난감 차를 주거든. 애들이 더 돌아버리지. 사탕 하나 줄게 했는데 사탕 한 봉지를 줘. 찰나간에 상상도 못한 선물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여기에서 불난 집은 3개, 삼성의 불집입니다. 소성의 불집입니다. 그 안에 있던 아이들은 중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부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3개가 불이 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의 세계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성문, 영각, 보살의 경계는 부처님이 요구하는 참가치의 세계가 아니라고. 부처님 말하는 최고의 가치, 최고의 철학, 최고의 세계는 바로 일성이라고 하는 거죠. 성문, 영각, 보살의 세계는 집어치우고 바로 최고의 무상대열반 안욕보리를 이렇게 던져줍니다. 얼마나 감동이겠다. 상상도 못한.
소성의 세계에서 대성의 세계에서 일성의 집으로 회귀시키는 절묘한 비유를 이와 같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중생이 인간으로 살기를 바라지도 않고 소성으로 살기를 바라지도 않고 대성으로 살기를 바라지도 않고 하나밖에 없는 그 수레, 일승의 수레를 타고 부처님의 세계에 가서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부처님의 치계를 갖추고 부처님같이 살기를 바라는 것을 역으로 현시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법화경을 수지 독송하고 서사 해설하면 모든 법이 본래로 고유한 줄 알았어요. 부처님의 지견을 갖추고 부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법화경의 꼴수와 비유법에 대한 운합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